샬롬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품성 달려왔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품성이 공경입니다.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경 정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경의 상대적인 의미는 경시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공경은 경외와 아주 밀접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공경의 첫 번째 특징은 경외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경외에 해당하는 원어는 권위자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거나 엎드리다, 절하다, 웅크리다,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히브리 원어 야레는 귀히 여기다, 경외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경외는 항상 공경을 포함합니다. 공경 없는 경외는 없고요. 경외 없는 공경도 조금 어렵습니다. 공경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상주다, 가치를 정하다, 경외하다, 사람의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경외, 경배, 공경과 더불어 존중의 개념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한 사람이나 한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다, 꿋꿋이 바라보다, 이것이 존중의 원어적인 의미인데요.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에서 받는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내가 더 크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의미는 경홀히 여기는 거죠. 에서에 의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경외의 열쇠가 뭐냐?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만큼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본의 체계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벌 받을까 두려움. 여러분, 경외는 야레인데요, 야레. 두려움이 깔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이 수준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했어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면이에요. 두 번째 면 같이 읽어봅시다. 욕되게 할까 두려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가 되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요셉은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던 우박에서 보호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치리자로 뽑아야 됐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세벨 몰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또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얘기했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구합니다. 자, 이런 두려움, 경외, 욕되게 할까 두려움.
하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외가 있는 자들에게는 9가지 보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바른 길을. 둘째, 또 언약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셔요. 또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며 돌보십니다. 그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천사들이 둘레에 진을 치고 구출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식처럼 불쌍히 여깁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주신다. 자, 세 번째면 같이 읽어봅니다. 친밀함을 잃을까 두려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다윗의 말과 고백.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거나 혹은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 경외, 친밀함을 잃을까 두려움.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참된 지혜는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를 주셔요. 참된 지혜를 주셔요. 이런 두려움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수명,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강한 확신, 믿음의 은사가 생겨요. 생명의 샘을 누립니다. 흡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특히 우리가 세 번째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중요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경하라. 경외죠. 우리가 지도자를 공경하면 실제로 우리 자신을 공경하는 셈입니다. 왜? 지도자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자, 12월 품성, 마지막 품성입니다. 공경.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경외를 통해서 실천하고 훈련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